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받은 자로 주님 의지하며 주의 영광을 구하는 자로 세우셨음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모든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의 말씀의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섰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는 이 하루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보여주며 알려주는 주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이 자리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 만나 주시는 복된 자리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뜻이 우리의 기도 통해 이루어지는 은혜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끝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43절 우리 끝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명,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성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겠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다윗 왕이 이제 귀환을 합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모압 땅으로 요단을 건너가서 요단 동편 땅으로 피신을 했던 이제 다윗이 압살롬이 죽고 반란이 진정되자 다시 이제 귀환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귀환의 과정에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또 우리의 주변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피시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비추어 보고 살펴보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8절 말씀은 다윗에게 요압이 항의를 합니다. 압살롬을 죽이고 사실상 승리를 했는데 다윗의 마음에는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아들 압살롬이 죽은 슬픔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향해서 요압이 이제 비난을 하면서 항의를 합니다. 우리가 승리를 얻었는데 이게 무슨 승리냐? 왕께 막 이렇게 왕에게 항의를 합니다. 이게 무슨 승리냐? 왕이 그러고 계시니까 승리가 아니라 차라리 우리가 다 죽고 패배했으면 좋을 뻔했다. 그리고 왕한테 이렇게 막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 왕의 슬픔의 마음에 대해서 이 요압이 항의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라는 면에서는 요압의 말이 정당해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습하고 뭔가 앞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들을 진행해야 되는 것들이 막 맞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압은 생각해야 될 게 이 원인이 자기로부터 왔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다시 생각을 했어야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찔러 죽임으로 인해서 이 문제들이 발생을 했고 다윗이 의기소침하고 그 슬픔에 잠겨 있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요압은 참아내지를 못합니다. 막 쏟아냅니다. 결국 결과는 요압의 말대로 다윗이 수습하며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이 요압에 대한 요압과 스루야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집안에 대한 지울 수 없는 아픔과 상처와 배신과 그런 마음들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전에도 계속해서 그 이야기들 합니다. 사무엘하 3장인가요? 이 다윗이 그 요압에 대해서, 그 집안에 대해서, 스루야의 아들들에 대해서 그 마음을 토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군장이었던 아브넬을 포섭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과 반해서 이 요압이 아브넬을 찔러 죽이는 일을 보면서 스루야의 아들들에 대해서 그 이야기들 합니다. 내가 이 스루야의 아들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한탄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에게는 오른팔 같은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이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충성이 오히려 다윗을 힘들게 하고 다윗을 괴롭게 하고 다윗의 뜻에 반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결국 다윗이 일어나서 수습을 하고 출정을 다시 이제 예루살렘의 귀환을 준비합니다. 9절 이후에 보시면 이 다윗의 귀환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온 이스라엘 지파들, 이제 압살롬 편을 들었던 이스라엘 지파들과 그들의 무리들이 이제는 왕을 모셔와야 되는 것 아니냐, 완전히 180도 태도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줄타기를 하던 그 사이 그곳에서 압살롬이라는 자기들이 의지하던 그 줄이 없어지면서 다시금 다윗에게로 옮겨 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 반응들이 나오고요. 그것과 반해서 유다 지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응을 하면서도 직접 와서 가십시다 하고 맞아들이고 환영을 하는 움직임들은 일어나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 11절 이후에 다윗이 유다 지파에게 소식을 보냅니다. 왜 니네들은 가만히 있느냐? 왕이 이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것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오히려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가 일어나서 그 준비를 합니다. 그 어간에는 다윗이 어떤 모습이 있냐면 13절 보시면 이 아마사라는 사람을 이 유다 지파에게 보냅니다. 아마사는 누구였냐면 사실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압살롬의 장수였던 군 지휘관이었던 아마사를 이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유이기도 하고요. 내가 너희들의 그 일들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그런 말이기도 하고 끌어안는다. 이렇게 그런 어떤 정책이기도 해 보입니다. 이를 오히려 군대 장관으로,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 다윗이 보여줍니다. 요압이 군 사령관이고 군 지휘관인데 이제 이 아마사를 대신 세우겠다라는 것을 유다 지파에게 천명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막 일어나서 왕을 맞아야겠다. 그러고는 이제 왕을 맞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 왕의 귀환이 시작됩니다. 귀환의 행렬 가운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16절 이후에 왕이 피난해 갈 때 왕 앞에서 비난하면서 조롱하며 비웃으며 저주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왕 앞에 나옵니다. 완전 정반대의 태도로 왕 앞에 섭니다. 저주하며 비난하고 나가 죽으라고 저주하고 욕했던 시므이가 이제 왕 앞에 완전히 엎드립니다. 자기가 제일 먼저 요셉 지파 중에 왕 앞에 엎드렸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러고 다윗 앞에 엎드립니다. 오히려 자신의 저주가 충성으로 바뀌어서 충성의 말들, 자신의 충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내어놓습니다. 물론 다윗은 용서합니다. 받아들입니다. 포용해 줍니다. 이때도 스루야의 아들들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이거 죽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고 또 옆에서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니네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면서 시므이를 용서하겠다라고, 죽이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4절 이후에 30절까지는 그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 다리를 절던 왕자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나옵니다. 함께 시바라는 이 무비보셋의 종도 함께 나옵니다. 무비보셋이 도망할 때, 이 다윗이 도망할 때 이 종 시바가 달려와서 자신의 주인을 모함했었습니다. 무비보셋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변심해서 압살롬 편에 붙었습니다. 시바가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근데 이 무이보셋이 알고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시바가 모함을 했던 것을 24절에 30절 쭉 밝힙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으로 봐서 다윗이 온전히 이 무이보셋의 말에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오히려 풀어지는 부분들이 나타날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제 죽을 때 시바에 대해서 이런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일러놓는 것들을 보게 되지만 이 시점에서는 무이보셋에 대해서 완전히 의혹을 풀지는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무이보셋과 시바가 나누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바가 참 간사한 인간이고 이런 위기를 왕국의 위기, 다윗의 위기를 틈타서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무이보셋은 우직하게 자기의 것 뺏기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렇지만 자기의 진정으로 자기의 진심으로 다윗에게 보이고 내어놓고 긍휼을 구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30절까지 이어집니다. 31절에서 39절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이 요단 동편의 마하나임 지역에 피신해 있을 때 다윗을 공개했던 사람입니다. 부유한 자, 부자였고요. 그 지역의 유지이면서도 다윗을 끝까지 신실하게 채워주고 함께해주고 왕을 공개하고 후원했던 그런 사람이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그 바르실레와 이별을 합니다. 바르실레 보고 예루살렘에 함께 가자. 이제 내가 너를 대접하겠다. 그러는데 바르실레가 거절합니다. 사양합니다. 나이도 많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지만 왕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는 바르실레의 마음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대신 김함이라는 좋은 사람을 추천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데리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40절에 43절 이제 요단을 건너와서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길갈에 머무르는 다윗에게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들 이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서 오히려 세력 다툼을 합니다. 12지파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유다 지파에게 막 비난을 하면서 공격합니다. 너희들이 왜 너희만 나와서 왕을 영접하느냐?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이러고 불평하면서 합니다. 우리는 10지파나 되는데 너희 지파의 지분에 비하면 우리는 10지파나 되지 않느냐? 10몫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우리보다 앞서서 너희가 앞서서 행하느냐? 오히려 이야기합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의 항변들을 합니다. 우리는 종친이다. 왕의 종친이다. 왕의 친척이다. 그래서 나왔는데 뭐가 잘못됐냐? 그리고 막 이렇게 일어납니다. 여러 사람들의 군상들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보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나의 유익을 구하며 반응하고 나갈 때는 이들의 모습처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라는 기준으로 산다면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의 태도를 변개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상황에 따라 줄타기를 하는 이들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파도 그렇고 유다 지파도 그렇고 다윗 앞에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 신실함을 지켜갈 수 없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유익을 따라서 얼마든지 입장도 바꾸고 태도도 바꾸고 낯빛도 바꾸고 삶의 모습도 바꾸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질 거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느냐를 찾아가고 붙들어 갈 수 있는 사람은 꾸준히 한 길을 갈 수 있을 줄 압니다. 바르실레 같은 사람들 우리가 보면서 정말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잠언에 보면 그 표현들이 나옵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주인의 마음에 정말 주인을 향해 충성된 사람은 여름 타작마당에 얼음 냉수 같은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땀 뻘뻘 흘리며 진액을 쏟으며 수고하고 애썼을 때 시원하게 뼛속 깊이까지도 시원하게 해주는 이 얼음 냉수 같은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신실함을 지켜가고 충성을 지켜가는 사람들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이러한 충성된 신실한 자들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은
충성됨, 신실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이 될 것이고요.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다윗 가장 절망적인 위기 때 이 바르실레는 분명히 다윗 옆에서 힘을 주는 사람, 위로를 주는 사람, 든든한 버팀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 자신, 다른 사람들 돌아보지 마시고요. 이거 보면서 그 인간 같다, 그 인간 같다 그렇게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나를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충성됨을 가진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버팀이 되어주고 의지가 되어주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유익을 따라서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이렇게 말을 바꾸고 또 저렇게 말을 바꾸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사람들에게 의지가 되어주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하나님, 그러한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주변을 돌아보면서 누구에게 내가 힘이 되어줘야 할지, 버팀이 되어줘야 할지, 위로가 되어줘야 할지 내가 돌아보며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됨으로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의지가 필요한 우리 귀한 지체들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강릉 땅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